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새 생명으로 나타내시게 될 일을 간절히 찾고 구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말씀의 주제는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새롭게 되는 일에 대하여 증거를 해드릴 텐데요. 주제의 말씀을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자세히 정리된 메시지를 먼저 상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새롭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내용인데요. 상고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깐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내용을 상고하겠습니다. 공평하신 참 하나님께서 스가랴 12장 1절 사람의 심령을 지으시고 그 심령을 감찰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르시기를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하신 선지자의 예언과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강림하신 예수께서 세상 유대 곧 이스라엘 나라에서 탄생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죄악을 행하여 영원히 죽은 자 가운데 있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나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어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의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께서도 동일한 회개 세례를 전파하셨지요. 그 명령을 듣고 돌아온 자들을 제자로 삼아 그들의 죄를 씻기시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새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으로 심령의 새 사람으로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성취되게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곧 겉사람은 세 가지 형태의 사람으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 천지 창조의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둘째는 창세기 2장 7절 천지 창조의 대략의 시작에서 흙으로 지어 생기를 그 코에 넣어 생명이 되게 한 사람 곧 아담이 있으며 셋째로는 창세기 4장 14절에서 17절 성경에서 창조된 사람이 아닌 실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의 사람 중에 둘째 사람 곧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게 하시고 가인은 악인으로 아벨을 의인으로 세우시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낳게 하시고 그 후손들을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그들을 창세기 6장 1절에 4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하시고 악인의 후손들을 사람의 딸들이라 칭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는 일로
하나님의 진노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노아의 가족 8명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죽게 하셨죠. 이로써 홍수 후에 살아있는 겉사람은 노아의 후손들이므로 둘째 사람인 아담의 후손들로서 신약의 시작점에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모든 사람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은 것과 동일한 죄를 범하여 사망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망이란 겉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죽었다는 것이므로 속사람이 죽고 겉사람만 살아있는 사람은 세 번째의 사람인 자연의 이치로 탄생한 사람과 동일한 것입니다. 온 세상에 자연의 이치로 탄생한 겉사람들만 사는 세상에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7절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인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은 둘째 사람 곧 아담과 같은 사람으로 지으신 것이며,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을 받고 영생하시는 복을 받아 만물을 지배하는 셋째 사람인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로 탄생하신 것이죠. 이 첫째 사람은 영생하시는 하나님 본체이시므로 노아의 홍수에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시고 또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여호와로 나타내시고 또 사사기 13장 15절에서 18절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는 기묘라고 이름하신 천사로 나타내신 것을 이사야 선지자로 이르신 말씀에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신약시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심령은 성령이 충만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온 세상의 겉사람을 마귀가 지배하는 유대인들을 그 사실을 모르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었으나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진실한 율법을 듣고 믿는 자들은 물세례로 죄사함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심령 속에 둘째 사람 아담이 깨어나게 하고 첫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신 것이죠.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던 요단강에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예수께서 나타나시어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둘째 사람인 아담과 첫째 사람 그리스도와 창조주 아버지의 영으로 한 몸이 되게 하신 후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51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자기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물 세례를 베푸시게 되면서 세례 요한은 헤로데에게 목배임을 받아서 죽게 하셨으나 영으로는 그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과 그 제자들 가운데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무지하시지만 둘째 사람 아담으로 비유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부터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 죄에 속한 사람의 형체로 나타내시고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시며 물세례를 베푸시면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며 제자들을 세우시고 자기의 육체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그 제자들을 보화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다른 보혜사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오순절에
성취되게 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무덤 속에 뼈로 존재하시던 예수께서 부활하여 아들로 인정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힘줄이 생겨나고 근육과 살과 가죽이 입혀져서 생명체가 되신 것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마음 눈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져본 것처럼 한 세 사람으로 살아서 계신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고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성취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크고 광대한 은혜를 입은 사도들 중에 가장 많은 편지를 써서 성경의 편집이 되게 하셨던 사도 바울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신 것은 그의 육체가 늙어지거나 육체가 부패한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성경의 지식이 많아질수록 겉사람은 죄가 더욱 많아져서 죄인의 괴수라고 자백한 것처럼 부패, 곧 썩어서 쓸모없는 사람처럼 되어간다고 하시고 그 많은 지식으로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고 고백한 것이지요. 이 속사람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는 아버지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오순절부터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세상 나라의 그리스도의 나라 곧 천년 왕국으로 세워 사도들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셨으나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도적같이 임하는 심판의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된다는 예언이 히브리서 12장 29절 소멸하는 불로 비유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거짓 선지자들이 지은 다른 복음으로 미혹하게 하여 속사람이 살아있는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므로 속사람을 인정하는 교인들이 오늘까지 없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14절 참 빛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육체 곧 신령한 육체로 새 생명으로 나타내실 것을 믿는 자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계신 증거가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여 그 증거가 없다면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은 자의 뼈가 묻힌 영적 무덤이 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둘째 사람 아담 안에서 죽었다가 성령 세례로 거듭나는 날에 셋째 사람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으로 나타내심으로 영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속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타내실 것을 시인하지 않는 겉사람들은 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쫓아 영원히 음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우리 감람원의 교훈은 둘째 사람 곧 아담으로 비유한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교훈으로서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첫째 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의 생명으로 나타내시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 진정으로 회개하며 진리의 지식을 얻으면 겉사람은 후패하여져 가고 속사람은 새롭게 되어 천부에 정하신 때가 임하여 인자의 때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나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면 교회 나가서 목사님들이 알려주신 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으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피를 흘리셨고 다시 부활하셨던 그분을 영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이 씻겨지고 속사람이 새 생명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멘하고
답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지금 믿고 구원을 얻으신 것이고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교훈을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신 바 있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새 생명으로 속사람이 살아계신 증거가 있는가를 한번 자세히 시험을 해보세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약 계시면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셨던 사도들과 똑같은 말씀과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함께 있어야 성경과 똑같이 속에 한 세 사람을 영접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런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세워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만약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분 사도들에게 나타난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느냐면 모든 성경 전체를 완전하게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시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참빛이 비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증거된 말씀인데요. 참빛이 비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면 그 권세로 인해서 나타나신 증거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그때 성경의 말씀과 똑같이 응해지면 성경이 완성된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성경을 다시 공부하거나 찾지 않아도 마음을 열고 입만 열면 언제든지 성경 안에 모든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열려서 확실하게 선악을 구별케 하고 진실과 거짓을 구별케 하고 빛과 어둠을 구별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 참 빛으로 비추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모든 교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나 성경 한 구절도 자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른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안다고 해요. 안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성경을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어떻게 계셔야 되는가? 정확한 증거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에베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육체로 살아계실 때까지 주어진 모든 말씀으로는 여기 13절의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이 전까지라는 게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살아계실 때까지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까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비로소 이제 어둠이 아니라 이전에 속한 게 아니라 새롭게 된 세상에서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서 바깥에서 보여줬던 모든 그 영광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했고 한 새 사람이 우리 내 안에서 지금 지어졌다. 이 내용을 사도들은 오순절의 정확한 증거로 그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 주어져서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되게 하시면서 또 그 안에 전해지는 모든 복음이 성경을 찾지 않아도 확실하게 전해지는 이 영광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보여줬던 그분이 속에서 새 생명으로 나타나 계신 것을 본 그 제자들보다 더 확실한 것을 얻을 자들이 없겠죠. 여기서 둘이 한 새 사람으로 지어졌다. 두 사람으로 벽이 갈라져가 둘로 나눠졌었는데 한 새 사람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나타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새 사람이 나타났으면 그 사람이 그냥 바깥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3년 동안 제자들 안에서 제자들 바깥에서 보여줬던 그분이 표적을 보여주고 많은 권능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파하시던 것을 들었던 제자들 안에서 생명으로 나타났으니까 다른 분이 아닌 것을 알려주려고 육체로 계실 때 정확하게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어떻게 내가 다시 죽었다가 부활해서 너희들 안에 생명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증거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살아계시면 사람의 교훈을 다시 들어야 될 필요가 없고요. 더 알기 위해서 학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유학을 하거나 이래야 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도들이 사람이 전하는 학교 가서 공부를 하거나 그 유대인들이 전하는 외식적 그 교훈 안에서 교훈을 배웠거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으니까 제자로 인정받게 되고 믿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서 새 생명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 속에 한 새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 이 약속이 오순절에 확실하게 증거로 나타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 한 새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눈을 뜨고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시죠? 아멘. 네. 모든 성경은 바로 그 한 새 사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를 하시고 있는데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처음 천지를 창조할 때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을 지으신 사람이 겉사람이 세 가지 형태의 사람을 지으셨다. 이 말씀을 여기 이제 메시지의 증거로 전해드렸는데요.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는 과정에서 지은 사람, 이 사람 창세기 1장에 보겠습니다. 26절에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증거된 말씀에 참고해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만 참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조하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여자와 남자로 처음부터 짓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실제 우리 같은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구나 이렇게 오늘날 모든 성경을 이렇게 상고하는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나 창세기 2장 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이 흙으로 지은 사람, 그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그 코에서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이 첫사람 아담이라고, 일본을 이제 첫사람 아담이라고 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흙으로 지어져서 생명이 되게 했는데, 생명이라는 게 산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산영인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를 두시고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 나무도 있게 하시고 많은 과실나무들이 있게 했는데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대.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마라 이 명령을 하시고, 만약 그 명령을 거역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갈빗대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아내로 삼고 부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가, 하와가 결국 뱀의 미혹을 받아서 자기 남편에게도 선악과 열매를 주고 자기도 먹고 보니까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다.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뭐가 어떻게 됐어요? 몰랐다가 눈이 밝아지니까 벌거벗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봤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모든 일이 결국 아담은 이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주를 받게 됐는데, 벌거벗었다는 건 저주를 받은 건데, 저주받은 아담이 그 다음의 행위가 어떤 것이었냐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잎사귀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부르시고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어 쫓아서 생명나무 열매를 절대 따먹지 못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결국 첫사람 아담,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저주받은 사람과 복받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다? 아니겠죠.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창조의 모든 과정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기 위하여, 성경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는가. 이 천지 창조하는 것은 영적 천지 창조지 실제로 세상 천지를 창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있으면, 또 하늘이 있으면 영적인 지구가 있고 영적인 하늘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하늘과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신령한 육체가 바로 영적인 하늘과 땅이었음을 여러 성경의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은 사람, 첫 번째 창세기 1장 26절에서 지어진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신약시대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는 죄에 속한 자로 나타내신 거예요. 부활하셨을 때 완전하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제자들에게 쓰게 하신 겁니다. 신약시대에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지은 사람은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됐습니다. 물세례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세례 요한이 바로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되게 했던 첫사람 아담의 때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 사람으로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이제 천지 창조할 때 창세기서부터 천지 창조할 때 과정에서 세 가지 형태의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두 가지 형태의 사람을 찾아봤죠. 복받은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 그런데 또 한 가지 형태의 사람이 있어요. 그 또 한 가지 형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베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명케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말씀은 첫사람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근데 가인은 땅에서 얻은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동생 아벨은 어린 양의 새끼를 제물로 바쳐서 어린 양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이 드려진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화가 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세 사람밖에 없어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가인이 있었으니까 그 딱 살아있는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제 가인 외에 다른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그 동생을 죽였다 그래서 가인을 죽이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고 보니까 거기 9절에요. 노아의 16절입니다.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어디서 왔을까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있어요. 그 아내가 바로 어떤 아내인가 하는가를 자세히 보니까 창세기 6장을 볼게요.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아멘. 여기 이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악으로 이제 삼아서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 이제 모든 그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전부 다 홍수로 멸망시키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여기서 지금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존재고 사람의 딸들은 어떤 존재일까? 이 사람의 딸이 바로 여기 가인의 아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이 성경 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실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자연으로 태어난 인간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전부 다 사람의 딸로 이렇게 비유를 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벨 대신에 셋을 줘가지고 셋이 그 후손들을 세워요. 셋이 쭉 셋의 뿌리에서 이렇게 나온 자들이 쭉 있잖아요.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아벨 대신에 세웠으니까 아벨이 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의 아들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면 이게 하나님께 큰 죄악이 된다. 그래서 모든 세상을 전부 다 멸망시키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응하였을까? 성경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어떻게 응하셨는가를 보니까 실제로 자연의 이치로 태어난 인간들이 온 세계에 다 살고 있고 외식하는 유대인들도 자기들도 마치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하지만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다 보통 죄에 속한 사람들과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과 동일한 죄악을 다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온 세계에 모든 인간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을 전부 다 사람의 딸들로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 선지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를 바로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그 코에 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던 그 첫사람 아담의 때로 비유를 합니다. 근데 성령이 나면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세례 요한은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와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약대 토롯이라는 죄인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전파하면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이 낳게 하신 거라고 말입니다.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 내 뒤에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신다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30세쯤 돼서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시니까 그 안에서 이제 모든 의를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모든 의를 이루신 게 어떤 것이었느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아버지의 음성이 있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은 아들의 성령을 비유를 하고 또
아버지의 음성은 아버지의 성령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성령,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성령이다 그 말입니다. 그 성령과 아들의 성령과 아버지의 성령이 하나가 돼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증거로 실제로 육체는 바로 죄에 속한 자로 그때부터 약대 토록과 같은 죄의 옷을 입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성경의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그 완성해 가시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고 돌아온 자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멸망에서 구원을 얻게 하면서 너희는 지금까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모든 너희들은 전부 다 독사의 자식이었으며 마귀의 자식이었으며 너희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영원히 다 죽어있다. 사망에 있다. 이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분들은 제자가 되고 무슨 소리야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을 다 지금 지키고 있는 거야. 성경대로 살고 있어. 그런데 왜 우리가 뱀의 미혹이 됐다고 하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느냐? 네가 귀신이야. 네가 지금 표적 행하는 것은 귀신의 왕이 들려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어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죽었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죽었을까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당연히 33년 동안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해야 아까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제자들 안에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모든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날에 약속하신 대로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나타나서 아버지의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까지 계속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들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를 통해서 증거했던 그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신약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신약 성경의 기록이 이제 온 세상이 다 밤의 도적 같은 심판의 날이 임해서 하늘이 불에 타서 살라져 버리는 때가 올 거야. 온 세상에 배도자들이 나타나서 거짓으로 전체를 다 미혹시킬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어마어마한 큰 환란이 있습니다. 전쟁이 나고 또 지진이 나고 이로 인해서 온 세계가 다 폐역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예언한 것들이 만약 응하지 않으면 성경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데 멀쩡하게 있으면 그건 성경이 응하지 않고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모로 성경을 겉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올 거야. 아직 말세가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내용을 한번 베드로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여기에 10절의 말씀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내용은 또 하늘이 이제 거기 13절의 말씀은 12절의 말씀은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거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는 내용이 뭐냐? 바로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 올라간 자가 된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 있는데 하늘에 속한 자가 됐는데 불에 탄다. 무슨 불에? 하나님이 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인데 하나님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사람의 생각으로 다른 복음을 만들면 이게 바로 진노의 불이 되는 거예요. 그 진노의 불로 비유한 그 모든 세상의 거짓된 교훈이 거기에 미혹을 받은 모든 무리들이 하늘에 속하여 있는 사도들의 길에 서 있는 모든 자들을 다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일이 세상에 벌어지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결국 하늘은 불에 살라지게 됐다. 떠나갔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졌다. 체질이 뭐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한 몸, 한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한 체질이 됐다는 말입니다. 근데 체질이 떠나갔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떠나갔느냐? 거짓 선지자들의 핍박을 받고 다 육체가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하늘이 떠나갔다. 불에 살라졌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 버렸다.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이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은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가질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도들의 시대에 그 사도들과 함께 있다가 사도들을 배도하고 나와서 다른 복음을 만든 것이 바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른 복음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스도를 이제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됐다. 진리를 회방하게 되었다. 이 일로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서 유다서 1장 10절의 말씀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붓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이 말씀이 사도들을 배도하고 세운
바른 복음을 만들어 세운 천주교로부터 이 사도들이 전부 핍박을 받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된 이후에 서기 1500년경부터 이제 개신교가 세워져서 그 이후 오늘날까지 세계에 많은 교파가 이렇게 세워져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속에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말하나 그게 거짓말이었습니까? 이 거짓된 모든 교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유다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표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하는 말씀이 오늘날 이 온 세계의 모든 교인들에게 다 응하여져 있다는 사실을 이제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밝혀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로 인해서 이 사실을 알게 해주는 이 교훈이 바로 세계에서 처음 여러분들에게 신약시대에 처음 시작이 이루어진 것처럼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있는 가운데서 선지자 세례 요한이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약속을 완전히 다 지키신 이 일이 새롭게 시작되는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들 앞에서 함께 이루어져가고 여러분들 속사람이 다시 새롭게 새 생명으로 나타나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